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부모에 대한 효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해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부모에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토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회당에서 주로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게 되는데 토라가 얘기하고 있는 공경, 경외,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경외, 공경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게 공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랍비가 토라를 가리킬 때 공경은 부모님 잘 모시고 의복을 입혀드리고 바깥 출입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랍비가 토라에서 경외를 얘기할 때는 아이가 부모님께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분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회당에 가면 랍비가 아이들을 붙잡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리킵니다. 탈무드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경외가 뭐냐? 부모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은 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신을 세우는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공경, 경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공경이라는 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를 배려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마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석을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공경을 행하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경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보석을 파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보석을 팔 수 있는 길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붙이는 보석입니다. 이거는 귀하기 때문에 잘 나가지도 않고 수요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마에게 있어서 제사장 에봇에 붙이는 이 보석을 팔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보석상에게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러 왔어요. 자기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죠. 그런데 아버님이 보석함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보석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님이 보석함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어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마가 뭐를 사게 됐냐 하면 붉은 소를 사게 됐습니다. 붉은 소. 지금 제3성전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옛날에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제3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소예요. 붉은 소는 전체가 붉은 소입니다. 흰 털이 난다든가 다른 검은 털이 나면 그 붉은 소가 될 수 없어요. 부정합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은 붉은 소는 아무런 털이 없는 거예요. 그 붉은 소가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다고 그래요.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젠가 만약에 그들에게 제3성전이 지어지면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마가 이 붉은 소를 구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소인데 이 소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석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준비되어 있는 이 구별된 성물로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비싼 가격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왜요? 아주 흠이 없는 붉은 소이기 때문에. 그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데 이 붉은 소를 사겠다고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이 왔어요. 파십시오.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보석을 파는 것을 포기했던 액수만 받고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석 사러 왔는데 왜 안 팔았습니까?
부모 공경하기 때문에 잠을 깨울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랍비가 뭘 가리키냐 하면요. 부모님이 야 가서 물 좀 떠오라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야 되겠다. 물을 떠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버님이 뭐 합니까? 주무시는 걸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물 떠왔어요. 여기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면 물 떠온 상태로 주무시고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뭐로 표현하면 공경이라고 표현해요. 공경.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모가 자식이 넷을 뒀는데 현인을 찾아가서 이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 현인이 어머니를 자기 정원으로 안내하면서 정원에 있는 나무 그 가운데 네 그루를 지목하면서 네 그루의 나무를 뽑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갓 심어놓은 나무라 쉽게 뽑힙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무라 그것도 조금 힘들었지만 그만 뽑았어요.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되는 나무라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나무는 아예 뽑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면서 현인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은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죠.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습관. 뿌리 깊은 나무. 그걸 말합니다. 언제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어려서부터 합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중간 역할을 합니까? 3대가 오르러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를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그죠? 손자가 볼 때는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데 누가 하는 걸 잘 유심히 봐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보면서 큽니다. 그 공경을 언제부터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랍비를 통해서 회당에 가면 뭘 가르칩니까? 이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쳐요. 부모 공경은 이런 거다. 부모는 이렇게 경외하는 거다. 그걸 가르칩니다. 자, 그걸 누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공경하는 자녀의 상급이 장수입니다. 이거 공경하면 부모가 장수하면 자식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이 너무 오래되고 그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수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효자라 해도 김병엔 효자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장수하고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자식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경심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님 너무 오래 사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계명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뭡니까?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공경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연세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하는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로 인해서 계명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고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되는 일도 모연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부모 자식은요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본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죠. 제가 우리 할머니 제가 무릎에서 컸습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찬송가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곡조가 없어서 그림이 이게 없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전체가 다 그 곡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보니까 주일학교는 다르잖아요 부르는 게. 그런데 보니까 곡조가 들려요. 이상하다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와서 뭐래요. 할머니 교회 갔더니
찬송이 이상해. 부르는 것마다 다 이상하게 불러.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래.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거를 4주를 가까이 하려 이 찬송 이거 보고 다 일관성 있게 똑같이 불렀어요.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기술이더라고. 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뭐 자판기처럼 그냥 찬송이 저는 그 곡조예요. 그 곡조. 그거 바꾸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부모님 무릎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무릎에서.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부터 교육을 해야 되냐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하려고 그럴 때는 꼭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야, 너희들만 오지 말고 너희 자식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하는 거 네 자식들에게 다 보여줘라. 그리고 네 자식들이 나중에 너희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라.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가요 이어지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게 이어지게 하셔야 되고 부모 권위가 다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권위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세워주면요 내 자식한테 나 부모 권위 받을 생각 하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권위는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권위를 세워주면 내 자식이 그거 보고 나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자식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나를 낳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아유 또 저 소리 하시네 이러지 말고 얘기하면 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들고 와서 옆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얘기 또 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또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다. 귀찮은 소리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데 핀잔 주고 따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부모에게 이런 태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공경의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모에게 빚진 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최고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빗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악한 자라도 부모가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도덕질을 해서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 정도로 아끼질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접속사 키가 되어 있어요. 키. 그리고 때를 답석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가 늙었을 때 멸시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늙었을 때,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나를 키울 때가 아니라 키울 능력도 없고 힘이 없고 지금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고 병들어 있을 그때를 얘기해요.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 힘이 없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거둬들여야 될 그때 돌아봐야 되는 그때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는 그때 힘이 없어 보이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멸시하지 말아라. 들으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부모에게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뭐를 하라고요? 진리를 사라. 진리를 배우고 습득하도록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부모님 말에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진리를 얻으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대 팔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입니까? 진리를 배웠으면
양심대로 행하고 혹시라도 양심 팔아먹는 짓은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한 그 말이 나에게 뭡니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껏 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한 지혜자는 지혜와 훈계, 명철도 그렇게 하라.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 주모님이 주시는 훈계, 주모님이 주시는 명철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양심대로 행하고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되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몇 세부터 합니까? 이 유대인 교회가 5세부터 시작합니다. 5세부터 거의 13세 성인식 하기 전까지 이미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 신명기 쉐마 6장이 바로 그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가르칩니다. 의를 행하는 거 가르칩니다. 누가요? 살아가면서 보여줍니다. 누가 보여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크면 누가 봅니까? 손자 손녀들이 보고 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가족이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장수하게 하시고 그 전통이 깊은 전통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 딸들 결혼하는데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랬으면 벌써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아무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집안을 봐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 아니면은 택도 없다. 제가 하여간 예수 믿어야 된다. 왜요? 예수 믿어야 신앙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그는 뭐가 됩니까? 24절 의인의 아비는, 의인이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게 의인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게 의인입니다. 늘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공경하니까. 그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병 들어서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태도가 일관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공경의 태도예요. 물을 두고 옆에 서 있고 주무시는데 깰까봐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깨질 않는데. 이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바르게 태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만 하면 그는 의인입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꾸준한 지혜를 배우고 부모를 존경합니다. 기회가 되면 진리도 배우고 지혜, 훈계, 명철도 얻으려고 힘씁니다. 돈을 주고 진리와 지혜를 사기도 하지만 팔지는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 행합니다. 왜요? 이것이 복인 줄 아니까. 지혜자는 이런 아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를 낳은 이를 기뻐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지혜롭고 의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지혜, 지식으로 충만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버이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 약 100년 전에 한 120년 전의 일입니다. 12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계를 했는데 불쌍한 과부 한 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업이 양계인데 양계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삭바늘기도 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아들은 성장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수여하는 금메달도 받도록 돼 있고 아들에게는 큰 잔치날이 됐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졸업하면서 1등을 하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고 제가 대통령 금메달을 제가 목에 겁니다. 어머니 졸업식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난 못 가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어요.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축하해 주지 않는 졸업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졸업식 안 합니다. 어머니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시면 제가 졸업식에서 연설도 하고 금메달도 달 거고, 그럼 그 금메달 제 겁니까? 그게 어머니 드릴 겁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존경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졸업식 참석을 합니다. 근데 옷은 여전히 없어요. 남루하고 형편없는, 검게 그을린 모습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어머니가 오긴 왔는데 숨었어요. 기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이름을 호명하면서 단상에 올랐고 멋진 연설도 끝냈어요. 목에는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걸었어요. 그 순간 아들은 단상에서 뛰어내려서 어머니가 숨어있는 기둥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려요.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님이 수고하시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모든 공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윌슨.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14년 미국의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왜 생겼습니까? 왜 제정됐습니까? 부모 공경할 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가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축제라는 거죠. 장편 소설인데 어머니가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는 어머니를 공경했고 어머니는 그에게 삶의 무게와 지혜를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기리는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을 임권택 감독이 축제라는 영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성기가 나와서 열연을 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게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하는 지혜다. 그 얘기를 거기서 그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과부가 있거든 데려다가 뭐를 가르치라고요? 효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부모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아멘하고 엎드려 있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뭘 기대한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말세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역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대를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역하며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있어도 예수 믿는 이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 권위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전도돼요. 뭘 갖다 주고 전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걸 보여주세요.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거를.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야, 교회 나가야 되겠다. 왜 교회 나가야 돼요? 자식들 보니까, 부모에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자식이 그렇게 섬기더라.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효도하니까 보냅니다. 교도하니까. 교회 다니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어떤 부모에 대한 태도가 일관돼야 돼요. 올바른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진리를 작업하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해 즐거울 것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줬던 모든 지혜,
그죠? 그 명철, 모든 지식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이 걸어가야 될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 무슨 생각합니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야, 내 자식이 내 말을 듣고 저렇게 사람이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구나. 사람들 앞에 존중받는 사람이 됐구나. 어른 알아볼 줄 알고, 그죠? 어른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왜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우린 저 동네 나가기 싫었어요. 왜 나가기 싫었냐면 매일 인사해야 되니까. 그냥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면 지긋지긋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인사를 다 해야 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거 누구야? 이제 누구네 집 아들이야? 누구네 집 딸이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인사하느라고 고개 숙이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요. 누가 온다. 야 숨었다 가자. 인사하기 싫어서.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봐도 인사 안 합니까? 누가 오면 도망가는 것 같아. 바꿔야 돼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 이웃 보고 어른 보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이게 올바른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9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시 아니하며 너희가 친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무슨 얘기냐면요. 종교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거, 이 계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책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겁니다. 교회 건데 이게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누구 거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거게 돼요. 하나님께 돼. 그러니까 지금 책을 들고 고르반 얘기하면 이 책은 하나님께 드린 게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을 한 100마리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을 가리켜 저것은 고르반이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얘야 내가 양이 지금 몇 마리가 필요한데 양 한 5마리만 줘라. 그런데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고르반입니다. 저 양 내가 몇 마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효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계명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뭡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부모에게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달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르반 그러면서 안 줬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 됐기 때문에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가 있어도 부모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섬겨야 됩니다. 한 30년 됐을 것 같아요. 신분지상에 떠들썩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일이 있습니다. 아들 셋을 둔 부모님이 계신데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저는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다 뭐 밥 팔고 논 팔고 해서 그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세 아들이 대학 나왔고 며느리도 다 대학 나왔고 집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마치 뭐 팔아가지고 세간살이까지 해주고 그 정도 됐으면 부모님이 뭐 말 그대로 그 이상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몸을 가눌 저기가 안 되고 힘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논밭을 팔아서 살림집까지 내준 마당에 더 이상 시골에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왜요? 다 팔아서 다 해줬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 셋 잘 키웠으니까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 좀 대우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거부해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둘째한테 가시죠. 둘째는 셋째 핑계고 셋째는 첫째 핑계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겁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살아오면서 내가 이게 뭐 했나 싶고, 그래가지고 두 내외가, 노부부가 따뜻한 봄날 양지 많은 동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하나를 내담고 가슴에 안고 두부가 손을 꼭 잡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놓인 유서에 이런 말이 적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이 신문에 실리게 됐고, 기사를 읽고 어떤 사람이 김서울 시를 조금 변형해서 이와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따뜻한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때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식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소식을 접한 또 어떤 사람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데짜 대학이 아니라, 큰 학문을 배운 것이 아니라 큰데따에 점 하나 찍어서 개자식이 다니는 학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뭐 때문에요? 부모 공경을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신문이 그렇게 빗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요란하게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하는 효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왜요? 늙어서도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 늙어서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물 떠서 옆에 서 있고 주무시는데 깰까봐 들고 서 있고, 옆에서 깨자마자 물 드리려고 지켜서 있는 그 모습이 공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에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의 의미가 새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왜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이 계명으로 줬다는 거예요. 늙어서도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계명으로 준 겁니다. 연세 들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세 들어서도 대우받게 해야 되고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향해 어서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데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공경의 태도가 없으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않고 부모가 징책해도 듣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다가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는 부모 거역하는 시대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크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지 못해도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부모 섬기는 겁니다. 이거 똑바로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고 내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가정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의 공경,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